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례였냐? 결혼학교 그 교육을 마친 다음에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결혼식 주례를 35쌍을 했습니다. 70명을 다 이렇게 놓고 제가 이제 강단에 서가지고 결혼식 주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학교 종강 때 그 행사를 합니다. 그 부부들이 사실 다 결혼식은 이미 했었지만 결혼학교를 다 끝마치면서 서로가 이제 배운 대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좋은 주 안에 아름다운 과정을 이루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의 하나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혼식 주례를 하는 내내 그 모든 부부들이 다 웃음꽃이 활짝 피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자마자 원래 그 결혼이 참 좋은 건데 결혼할 때 그렇게 또 비화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속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화성에서 온 남자 여자 거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정말 외계에서 온 행성에 온 사람처럼 서로가 이야기가 정말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이 다 끝난 후부터 결혼할 때는 좋은데 결혼 후에는 서로 마찰이 있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가정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학교를 통해서 서로의 그 남자와 여자의 그런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 안에서 잘 배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이렇게 단체 결혼식 주례를 하다 보니까 배운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결혼 예식을 주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참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당시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짧게 한두 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결혼 예식 한 10분 그 정도 하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빨리 밥 먹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 하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한 다음에 밥 먹고 그냥 바로 헤어지는 게 우리나라 결혼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이면서 축하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잔치 3일째 되던 그날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아직도 4일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그냥 똑 떨어진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고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매우 안 좋게 여겼습니다. 혼주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걱정했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손님이 자기들이 먹을 포도주를 선물로 가지고 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까지 그 혼례에 참석하면서 포도주를 조금 가져갔기 때문에 포도주가 빨리 다른 것 아닐까 하는 마리아의 그런 미안한 마음과 염려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공손하게 이렇게 거절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동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그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구원자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시작점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시작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본격적인 뭔가 특별한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적인 그런 능력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때는 어떤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는요, 항상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거절에도 하인을 시켜서 예수님이 지시한 대로 모두 다 행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마리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하여 손과 발을 씻는 그 손과 발을 닦을 때 사용하는 물 담는 돌 항아리 6통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물동이 양 옆에 이제 물동이 2개를 딱 지고 이렇게 지고서 아니면 둘을 들고 한 2-3동이만 이렇게 들어서 그곳에 붓기만 하면 충분히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 당황스럽게도 돌 항아리에 그렇게 부어놨던 그 맹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하인들은요, 자신들이 떠온 맹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렵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에 하인들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했을 겁니다. 맹물을 줬다가 연회장에 그 손님들이 그 맹물을 먹고 귀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큰 화를 오히려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은요, 아무런 불평도 또 질문도 없이 묵묵히 상식 밖의 그 일들을,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향한 존경과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결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요인이 바로 마리아의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자신이 모든 책임을 다 질 테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은 마리아가 지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하인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부담감이 덜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이 믿음이 하인들로 하여금 맹물을 연회장에 돌리는 순종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물을 떠서,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 이렇게 하인들이 이렇게 나눠줬을 때, 잔에다 부었을 때, 그 잔을 딱 붓고 마셨을 때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순종의 대명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고난을 몸소 겪음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요,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순종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물을 채우는 그런 수고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지시한 곳에 말없이 가야 하는 훈련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들고 이렇게 그 나팔을 불며, 그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지시대로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낼 때, 외치라 했을 때,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침묵하며 순종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의 열매는 놀랍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생각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하는 그런 수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었던 것도 마리아의 그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맹인은요, 실로암이라는 그 목가로 어두운 그 앞이 안 보이니까 터듬터듬 거리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실로암이라는 그 뜻을 가진 그 목가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밝히 눈이 밝아지고 떠지고 기적의 역사를 그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또 예수님께서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그 도중에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장사된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무덤을 가려놨던 큰 돌을 굴리라고,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는데 뭘 무덤 문을 여냐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치우라는 그 순종 훈련을 통해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을 함께 체험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대회 기간인데 순종하면서 포도송이에 전도제형제 이름 적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사랑으로 선물도 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을 초청하는 것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맹물을 지시한 곳으로 가져다가 나눠주는 이 순종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고 기쁜 혼인잔치는 계속해서 진행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몰랐다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맛본 하객들은요, 맛 좋은 포도주라고 지켜세우면서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영광을 직접 맛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손님들은 예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기적을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현장에서 기적의 수혜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기적의 수혜자였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기적의 수혜자였습니다.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했던 손님들, 하객들도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기적에 베푸신 이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하인들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역사의 주인공. 하인들은요, 무슨 말씀하든지 예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그 역사의 현장을 그들은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현장을 지켜봤던 제자들도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제자들도 다 봤다라는 겁니다.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가 맞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때 믿음으로 반응했던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영광의 기적들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될 때요, 주님의 그 특별한 영광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고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온전히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을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매 순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을 일시적인 그런 믿음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로만 여기다 보면요, 주님의 진정한 영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 그 수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놀라운 기적의 영광을 제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객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하인들과 제자들을 제외한 혼인잔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보고 그 기적을 일으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누구였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순종할 때의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누가 베푸신 은혜인지 그 출처를 알 수 있고, 누구에게서 나온 축복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만이 기적의 주체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구원받고 영원히 살아난 역사들을 보면요, 저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구원받는 것 자체가 기적의 역사고, 우리 교회 등록하는 것 자체가 노방전도에서 그것은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기적의 역사를 오늘날 우리 교회도 지금 일으키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사도 요한은요, 의도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사건을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맨 처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었던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고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그러한 구원 사역을 하는 처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십자가 지셨을 때, 맨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공생의 마지막 마침표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는데, 신포도주를 마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처음과 끝을 포도주로 시작해서 포도주로 마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유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요, 떡과 잔을 축사하신 후에 잔에 담긴 포도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포도주는 무엇을?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는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주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이 포도주를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난 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전반기 전도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진노의 그 포도주를 마셨던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 복음 사명, 그 복음 사명을 믿음과 순종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